마음의 길을 걷는 도반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부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내 삶만 이렇게 힘든지, 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좋은 일은 생기지 않는지, 그런 생각 말입니다. 나는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만 계속되는지,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하고 저녁 늦게까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늘 조심하며 살아왔는데도 말입니다.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자식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부모님을 봉양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려 애쓰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고통과 외로움뿐일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은 자라서 떠나가고 배우자와는 마음이 멀어지고 건강은 나빠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갑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가? 신은 정말 공평한가?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세상에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습니다. 착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한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이 손해를 보고 거짓된 사람이 이익을 얻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가난하고 게으른 사람이 부유한 것처럼 보입니다. 선한 사람이 병들고 악한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무시당하고 교만한 사람이 존경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부처님은 정말 우리를 보고 계신가? 인과응보는 정말 있는가?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회의가 들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에 접어들면 이런 생각이 더욱 강해집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것이 무엇인가? 평생을 착하게 살았는데 얻은 것이 무엇인가? 돌아보면 허무하고 쓸쓸합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자라고 원하는 대학에 쉽게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쉽게 취직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특별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특별히 착한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성실한 것 같지도 않은데 모든 것이 잘 풀립니다. 어려움이 닥쳐도 누군가 나타나 도와주고 실패해도 금방 회복하며 위기가 와도 기회로 바뀝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한두 번이면 운이라고 할 수 있지만 평생 동안 계속된다면 그것은 운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힘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할 일들이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냅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다른 삶을 사는 걸까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땅을 밟고 같은 햇빛을 받는데 왜 이렇게 다른 운명을 살아가는 걸까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형제들도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한 형제는 성공하고 다른 형제는 실패하고 한 형제는 건강하고 다른 형제는 병들고 한 형제는 행복하고 다른 형제는 불행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복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힘입니다.
우리 삶을 지탱하고 방향을 정하며 때로는 운명까지 바꾸는 그런 힘입니다. 복은 바람처럼 보이지 않지만 나무를 흔들고 향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움직이며 빛처럼 보이지 않지만 어둠을 밝힙니다. 복은 중력처럼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자기장처럼 보이지 않지만 방향을 정해주며 전기처럼 보이지 않지만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이는 복을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운이 좋고 나쁜 것일 뿐이라고,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현대 과학은 눈에 보이는 것, 측정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마음은 측정할 수 없지만 존재합니다. 영혼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지만 존재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이 단순한 운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온 업의 결과이며 동시에 우리가 계속 만들어가는 미래의 씨앗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로또 당첨처럼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신이 마음대로 주고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매일매일 심는 씨앗이고 우리가 날마다 가꾸는 정원이며 우리가 순간순간 만들어가는 인연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오늘 내가 하는 행동 하나, 오늘 내가 품는 마음 하나, 이 모든 것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복의 씨앗이 되고 나쁜 말 한마디가 화의 씨앗이 됩니다. 선한 행동 하나가 복의 뿌리가 되고 악한 행동 하나가 고통의 뿌리가 됩니다. 깨끗한 마음 하나가 복의 꽃이 되고 더러운 마음 하나가 불행의 열매가 됩니다. 오늘은 그 복의 본질과 힘에 대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복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지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지켜지고 또 흘러가는가를 말입니다. 복은 왜 어떤 사람에게는 빨리 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늦게 오는가, 복은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작아지는가, 복은 무엇으로 막히고 무엇으로 흐르는가, 이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복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복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게 되면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함께 부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오늘 하루의 모든 긴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어깨에 힘을 빼고 얼굴에 긴장을 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걱정도, 근심도, 두려움도 모두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으신 그 진리를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인도 전역을 다니시며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셨습니다. 왕족부터 천민까지, 부자부터 가난한 이까지, 학자부터 무식한 이까지 모든 이들에게 평등하게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 가르침 중에서도 복에 관한 가르침은 가장 실용적이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우리의 현재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멀게 느껴져도 복은 가깝게 느껴지고 열반은 어렵게 느껴져도
복은 쉽게 느껴지며 해탈은 불가능하게 느껴져도 복은 가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기에 맞춰 복에 관한 가르침을 많이 하셨습니다. 복을 짓는 법, 복을 지키는 법, 복을 나누는 법, 복을 키우는 법, 이 모든 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복이 어디서 오는지, 복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복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함께 배워보려 합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진정한 복이 찾아오며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이제 함께 복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복과 인과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억울함을 느낍니다.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고단한가? 이런 생각 말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일하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 조심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살아왔는데도 왜 나에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저는 어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집을 비우기 일쑤였고 할머니는 혼자서 농사를 지으며 자식 5을 키웠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저녁 8시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어지고 얼굴은 주름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사업에 실패했고 빚만 잔뜩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는 그 빚을 갚느라 또 10년을 일했습니다. 자식들은 하나둘 장성해서 시집가고 장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편히 쉴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명절에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자식들 중 아무도 병간호를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했더니 바쁘다고 했고 딸에게 전화했더니 시댁일이 있다고 했으며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출장 중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자식들에게 무슨 죄를 지었을까?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간호사가 괜찮으시냐고 물으면 고개를 끄덕였지만 혼자 있을 때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퇴원하는 날도 택시를 타고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텅 빈 집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절에 왔습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참았고 시어머니가 구박해도 참았으며 가난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제 인생을 모두 바쳤습니다. 제가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모두 포기하고 자식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말년은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 걸까요?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는 걸까요? 부처님은 정말 계시는 겁니까? 인과응보는 정말 있는 겁니까? 착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머니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던 주지 스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보살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 저도 잘 압니다.
평생을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것이 외로움 뿐이니 얼마나 서러우시겠습니까?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부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이생만 보지만 부처님께서는 전생과 내생까지 보십니다. 우리는 나만 보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을 보십니다. 보살님께서 지으신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살님께서 키우신 그 5자식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보살님의 복입니다. 보살님께서 일구신 그 밭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보살님의 공덕입니다. 보살님께서 갚으신 그 빚 덕분에 채권자 가족이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고 그 은혜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살님의 덕입니다. 보살님의 복은 보살님 한 사람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과 인연 맺은 모든 이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그 복은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스님, 저는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찾지 않아도 괜찮다고 건강하게만 살면 된다고 스스로를 위로해보지만 밤이 되면 눈물이 납니다. 제가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없고 외로워도 말할 사람이 없고 무서워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도 복입니까?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과의 법칙은 단순히 착하면 복받고 나쁘면 벌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의 법칙은 원인과 결과, 씨앗과 열매,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관한 우주의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따라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합니다. 선한 원인을 심으면 선한 결과가 오고 악한 원인을 심으면 악한 결과가 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듯이 선을 심으면 복이 오고 악을 심으면 화가 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심으면 여름을 거쳐 가을에 열매를 거둡니다. 어떤 나무는 10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고 어떤 나무는 수십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습니다. 대나무는 심은 후 5년 동안 겉으로 보기에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만 뿌리를 내립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면 하루에 1m씩 자라서 한 달 만에 30m가 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선을 행했다고 내일 바로 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고 꽃을 피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생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윤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을 거쳐왔고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전생에서 지은 업이 이생에 영향을 미치고 이생에서 짓는 업이 내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지금 보살님께서 겪고 계신 외로움은 어쩌면 전생의 어떤 업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 보살님께서 누군가를 외롭게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를 버렸을 수도 있으며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주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업은 바꿀 수 없지만 미래의 업은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살님께서 짓는 선업은 반드시 보살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생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보살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살님께서 겪고 계신 이 외로움과 고독은 어쩌면 보살님의 영혼을 성숙시키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압력과 열을 받아야 만들어집니다. 금은 불에 녹여야 순도가 높아집니다. 칼은 두드려야 날카로워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고통과 외로움을 통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집니다. 지금 보살님께서 겪고 계신 이 시간이 보살님의 마음을 더욱 넓히고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외로운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고통받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보살님께서 지금 겪고 계신 이 경험은 보살님을 더 큰 보살로 만들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헛되지 않을 수도 있겠군요. 그런데 스님,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사람들 말입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누리는 복만 보고 그 사람이 전생에 쌓은 공덕은 보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악업을 짓고도 그 과보가 당장 나타나지 않으면 자신이 잘못을 피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된다. 마치 우유가 바로 응고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응고되듯이 지혜로운 이는 선업을 짓고 그 과보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마치 씨앗이 바로 싹트지 않지만 때가 되면 싹트듯이 복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과거에 큰 공덕을 쌓은 사람입니다. 전생에 많은 사람을 도왔을 수도 있고 큰 보시를 했을 수도 있으며 깊은 수행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공덕이 이 생에서 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고통받는 사람은 전생의 악업을 갖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라 청소입니다. 더러운 옷을 빨아야 깨끗해지듯이 악업을 겪어내야 깨끗해집니다. 지금 보살님께서 겪고 계신 외로움도 어쩌면 전생에 어떤 빚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빚을 다 갚고 나면 보살님의 영혼은 한층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보살님께서 이 생에 쌓으신 그 많은 공덕들이 본격적으로 꽃피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님.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할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을 원망하지 말고 세상을 원망하지 말며 자신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원망은 독과 같아서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원망하는 순간 보살님께서 쌓으신 복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둘째, 감사하십시오. 지금 보살님께서 숨을 쉬고 계신 것, 걸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복입니다. 자식들이 비록 자주 오지 않아도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보살님께서 비록 외롭지만 지붕 아래 잠들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셋째, 계속 선을 행하십시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아도 다른 이웃을 도우십시오. 혼자 사는 다른 노인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십시오. 복은 쌓는 것을 멈추는 순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듯이 계속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아갑니다. 넷째,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 앞에 앉아 고요히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마음을 맑게 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고 우주와 연결시키며 복을 부르는 통로가 됩니다. 할머니는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숨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이웃 노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도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학교 가는 아이들에게 조심히 다녀오라고 인사하고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눠주었습니다. 길에 쓰레기가 있으면 주워서 버리고 누가 짐을 들고 가면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큰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실 때도 못 갔고 명절에도 자주 못 왔습니다.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꿈에서 어머니께서 혼자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잠을 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게요. 큰아들은 그날부터 정말로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자식들도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은 한 달에 2번씩 와서 집안 청소를 도와주었고, 셋째 아들은 장을 받아주었으며, 넷째 딸은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었습니다. 막내 아들은 매일 저녁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진심으로 찾아오니 함께 있는 시간이 더욱 소중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보러 자주 왔고, 할머니는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다시 절에 갔습니다. 스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대로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며 살았더니 정말로 복이 돌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다시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복은 원래 보살님의 것이었습니다. 보살님께서 평생 쌓으신 복이 드디어 꽃을 피운 것입니다. 다만 그 시기가 지금이었을 뿐입니다. 보살님께서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며 선을 계속 행하셨기에 그 복이 더 빨리 온 것입니다. 만약 보살님께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셨다면 그 복은 더 늦게 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시기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선도자이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이 만든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따라온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행복이 따라온다. 마치 그림자가 사람을 따르듯이. 이 말씀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음이 원인이고 말과 행동은 그 결과이며, 그 결과가 다시 원인이 되어 새로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인과의 고리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짓는 말과 행동, 마음 하나하나가 바로 그 씨앗입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복의 씨앗이 되고, 선한 행동 하나가 복의 뿌리가 되며, 깨끗한 마음 하나가 복의 꽃이 됩니다. 반대로 나쁜 말 한마디가 고통의 씨앗이 되고, 악한 행동 하나가
고통의 뿌리가 되며 더러운 마음 하나가 고통의 열매가 됩니다. 부처님은 그래서 복을 바라기 전에 먼저 원인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복을 받고 싶다면 먼저 복을 짓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나쁜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의 나쁜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악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의 고통을 가져올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의 불행을 만들 것입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좋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의 복을 낳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의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 내가 깨끗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것은 미래의 평화를 만들 것입니다. 복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로또처럼 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우리가 날마다 짓는 것입니다. 조용한 새벽에 기도 한 번, 그것이 복의 씨앗이 됩니다. 남을 위해 보시하는 손길 하나, 그것이 복의 뿌리가 됩니다. 화내지 않고 참은 하루, 그것이 복의 줄기가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한 번, 그것이 복의 꽃이 됩니다. 용서하는 마음 한 번, 그것이 복의 열매가 됩니다. 그 모든 순간이 다 복의 씨앗이 되고 그것들이 모여 큰 나무가 되며 그 나무에서 수없이 많은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자라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지금 느껴지지 않더라도 줄기를 키우고 있으며 지금 열매가 보이지 않더라도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우주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은 정확하고 공평합니다. 중력의 법칙이 예외 없이 모든 물체에 적용되듯이 인과의 법칙도 예외 없이 모든 존재에 적용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선을 행하면 반드시 복이 오고 악을 행하면 반드시 고통이 옵니다. 다만 그 시기가 다를 뿐입니다. 어떤 것은 빨리 오고 어떤 것은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삶이 버겁고 억울하더라도 자신이 심은 씨앗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심은 복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으며 내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올 때까지 묵묵히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을 부르는 지혜로운 기다림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저 묵묵히 선을 행하고 조용히 복을 짓고 고요히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복이 당신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오늘의 결과에 흔들리지만 지혜로운 이는 내일의 인과를 바라본다고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눈앞의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통스럽다고 절망하지 않고 지금 기쁘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이 아니라 미래이고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좋은 원인을 심는 데 집중합니다. 미래의 복을 위해 지금 선을 행하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지금 좋은 마음을 가꾸며 미래의 평화를 위해 지금 올바르게 살아갑니다. 지금 당신이 걷는 이 길 위에도 복은 이미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보지 못할 뿐 복은 당신의 발걸음마다 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할 뿐 복은 당신의 숨결마다 무르익고 있습니다. 당신이 믿지 못할 뿐 복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안고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지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복의 씨앗을 심는 날로 만드십시오. 오늘 하루를 선업을 짓는 날로 만드십시오. 오늘 하루를 감사하는 날로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의 삶 전체가 복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복을 어떻게 지을 수 있나요? 복을 많이 지으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기나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복을 짓는 것인가요? 어떤 행동이 복을 짓는 것이고 어떤 행동이 복을 짓지 않는 것인가요? 작은 선행도 복이 되나요? 아니면 큰 선행만 복이 되나요? 돈이 없어도 복을 지을 수 있나요? 시간이 없어도 복을 지을 수 있나요? 몸이 아파도 복을 지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복 짓는다는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착한 일 하면 복 받는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남 도우면 좋은 일 생긴다고 하셨으며, 스님들께서는 선업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깊은 뜻을 곱씹어보는 이는 드뭅니다. 복 짓는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복을 짓는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절에 가서 시주하면 복을 짓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면 복을 짓는다고 생각하며, 어떤 이는 봉사활동을 하면 복을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 짓는 방법은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을 짓는 4가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4가지는 2500년 동안 수많은 수행자들이 실천하고 검증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길이고 수많은 보살과 아라한들이 걸어간 길이며 지금도 많은 불자들이 걷고 있는 길입니다. 이 4가지를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당장 내일 변하지 않더라도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를 보십시오. 분명히 당신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복을 짓는 방법은 보시입니다. 보시는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를 복을 짓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나누는 것만 생각합니다. 절에 가서 큰 돈을 시주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만 보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보시이고 큰 공덕을 짓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훨씬 더 넓은 의미입니다. 보시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입니다. 재보시는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음식을 주고 옷을 주고 집을 빌려주고 물건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가난한 이에게 1000원을 주는 것도 재보시이고 굶주린 이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하는 것도 재보시이며 추운 겨울에 노숙인에게 담요를 건네는 것도 재보시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노인 한 분이 살았습니다. 그분은 하루 종일 일해도 겨우 그날 먹을 것만 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루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길가에 더 가난한 거지가 굶주려 쓰러져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그 거지에게 자신의 저녁 식사를 모두 주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은 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의 집 앞에 큰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쌀과 반찬과 옷가지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두고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노인은 부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후로도 노인은 계속 나눔을 실천했고 신기하게도
항상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생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마지막 한 푼을 기쁜 마음으로 보시하는 것이 부자가 넘치는 재산에서 많은 돈을 마지못해 내는 것보다 훨씬 큰 공덕이라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주느냐입니다. 진심이 담겨 있느냐, 기쁜 마음으로 하느냐, 아낌없이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보시는 복이 적고 기쁘게 하는 보시는 복이 큽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보시는 복이 적고 숨기려고 하는 보시는 복이 큽니다. 대가를 바라는 보시는 복이 적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보시는 복이 큽니다. 법보시는 진리를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지혜의 말씀을 나누며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것입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도 법보시입니다. 방황하는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법보시입니다. 절망하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도 법보시입니다. 어느 마을에 학식이 높은 선비가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마을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쳤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무료로 가르쳤습니다. 가난한 집 아이들도 부자 집 아이들도 모두 평등하게 가르쳤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 마을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선비를 은사로 모시고 평생 감사했습니다. 선비가 늙어 병들었을 때 제자들이 모두 모여 극진히 간병했습니다. 선비는 행복하게 생을 마쳤고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다음 세대에 전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보시가 제보시보다 더 큰 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보시는 한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만 법보시는 영원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돈을 주면 당장의 어려움은 해결되지만 지혜를 주면 근본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안심을 주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며 외로워하는 사람에게 동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밤길을 혼자 가는 사람과 함께 걸어주는 것도 무해시입니다. 아픈 사람 곁을 지켜주는 것도 무해시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도 무해시입니다. 어느 병원에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포기했고 의사들도 손을 놓았습니다. 환자는 혼자 병실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봉사자가 매일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환자 곁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책을 읽어주기도 하고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저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환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안하게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임종하는 순간 봉사자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환자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무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해시가 가장 실천하기 쉬우면서도 가장 큰 공덕을 짓는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소 한 번, 따뜻한 눈빛 하나, 손을 잡아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무해시입니다. 버스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도 무해시입니다. 노인이 서 있으면 넘어질까 두렵지만 앉으면 안심이 되니까요.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것도 무해시입니다. 길을 모르면 불안하지만 길을 알면 안심이 되니까요. 아이가 울 때 토닥여주는 것도 무의시입니다. 아이는 두렵지만 누군가 안아주면 안심이 되니까요. 이렇게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지만 모두 나누는 것입니다. 가진 것을 나누고 아는 것을 나누며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 줄어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 늘어납니다. 빛을 나누면 빛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밝아지듯이 복도 나누면 더 커집니다. 두 번째 복을 짓는 방법은 자비입니다. 자비는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아니라 다른 존재의 고통을 나의 일처럼 여겨 함께하려는 마음입니다. 자비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자, 비, 히, 사입니다. 이것을 사무량심이라고 합니다. 자는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남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남이 기쁨을 얻으면 나도 기뻐하고, 남이 성공하면 나도 축하하며, 남이 좋은 일이 생기면 나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았습니다. 한 농부는 열심히 일했지만 가뭄 때문에 농사를 망쳤습니다. 다른 농부는 운이 좋아 풍년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부자 농부를 시기하지 않고 축하했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마을이 굶지 않겠습니다. 부자 농부는 감동받아 가난한 농부에게 곡식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듬해 가난한 농부가 풍년을 이루었을 때 부자 농부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두 농부는 평생 서로 돕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자입니다. 비는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남이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입니다. 남이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남이 아프면 함께 아파하며, 남의 짐을 함께 지려는 마음입니다. 어느 마을에 과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죽고 어린 자식 셋을 혼자 키웠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매일 울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 매일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함께 앉아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집안일을 도와주었습니다. 과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을 잘 키워냈고 나중에 다른 어려운 이웃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비입니다. 희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남이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시기하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입니다. 남이 승진하면 축하하고, 남이 결혼하면 기뻐하며, 남의 자식이 합격하면 함께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회사에 두 직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승진을 기대했는데 한 사람만 승진했습니다. 승진하지 못한 직원은 실망했지만 승진한 동료를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당신이 승진한 것이 제가 승진한 것보다 회사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승진한 직원은 감동받아 동료를 더욱 아끼게 되었고, 나중에 그 동료가 더 큰 자리에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것이 희입니다. 사는 평등심입니다. 친한 사람이든 낯선 사람이든 좋아하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사람이든 모두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어느 병원에 의사가 있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력자든 평민이든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을 모함했던 사람이 환자로 왔습니다. 의사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다른 환자와 똑같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습니다. 환자는 감동받아 잘못을 뉘우치고 의사에게 사과했습니다. 이것이 사입니다. 이 네 가지 자비심을 가진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환영받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하며 그런 사람을 돕고 싶어합니다. 자비심은 복을 부르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세 번째 복을 짓는 방법은 계율입니다. 계율은 규칙이 아니라 지혜의 울타리입니다. 나와 타인을 모두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5가지 기본 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5계라고 합니다. 첫째, 살생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동물, 곤충까지 함께 함부로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농부가 밭을 갈다가
지렁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렁이를 옮겨서 안전한 곳에 놓았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렁이 하나쯤 죽어도 되잖아요?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지렁이도 살고 싶어 하는 생명입니다. 내가 무슨 권리로 그 생명을 빼앗겠습니까? 그 농부는 평생 건강하게 살았고 자식들도 모두 장수했습니다. 둘째, 도둑질하지 않는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상인이 장사를 했습니다. 손님이 실수로 돈을 더 주고 갔습니다. 상인은 손님을 쫓아가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냥 가지면 되는데 왜 돌려줍니까? 상인은 대답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가지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상인의 가게는 평판이 좋아서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크게 번창했습니다. 셋째, 사음하지 않는다. 정직한 관계를 맺고 배우자에게 충실하며 다른 사람의 가정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자가 유혹했지만 남자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결혼했습니다. 아내에게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 남자의 결혼 생활은 평생 행복했고 자식들도 부모를 존경했습니다. 넷째, 거짓말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하고 남을 속이지 않으며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느 목수가 집을 지었습니다. 건축주가 자재비를 물어봤을 때 목수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조금 부풀려 말할 수도 있었지만 목수는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목수는 평생 일이 끊이지 않았고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술을 마시지 않는다. 정확히는 정신을 흐리게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술, 마약, 도박 등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것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어느 청년이 친구들과 술자리에 갔습니다. 친구들은 술을 권했지만 청년은 거절했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지만 나중에는 존경했습니다. 그 청년은 평생 실수 없이 살았고 많은 사람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이 5가지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두려울 것이 없고 부끄러울 것이 없으며 떳떳합니다. 그 편안함이 바로 복입니다. 네 번째, 복을 짓는 방법은 선업입니다. 선업은 진심에서 우러나는 선한 행동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아도 하는 것이고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는 것이며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길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워서 버리는 것, 계단에 물이 흘러 있으면 닦아주는 것, 문이 열려 있으면 닫아주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두 선업입니다. 어느 노인이 매일 아침 동네를 산책하며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돈을 받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깨끗한 동네가 좋아서 했습니다. 10년이 지나자 그 동네는 가장 깨끗한 동네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을 존경했고 노인이 아플 때 모두 찾아와 돌봐주었습니다. 이것이 선업의 결과입니다. 보시, 자비, 계율, 선업. 이 4가지는 복을 짓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하면 반드시 복이 옵니다. 당장 오지 않아도 언젠가는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이 4가지를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하나씩만 실천해도 1년이면 365개의 복을 짓게 됩니다. 10년이면 3650개의 복을 짓게 됩니다. 그 복들이 모이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도 열심히 살았는데 왜 복이 내게만 더디게 오는 걸까? 나는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보시도 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힘든 걸까? 왜 누군가는 평생을 베풀며 살았음에도 끝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장면 앞에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곤 합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이 고통받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정의가 없다고, 인과가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이 무르익어야 열매가 맺힌다고 말입니다. 복은 쌓는데 오래 걸리고 피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은 젊은 시절 사업가였습니다. 성공한 사업가로 큰 돈을 벌었고 좋은 집에 살았으며 가족도 화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망했습니다.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서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된 것입니다.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심지어 가족마저 떠났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그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거리를 헤매며 삶의 의미를 잃었습니다. 어느 비가 오는 날 그는 다리 위에서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죽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모든 것을 잃었는데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노스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를 보셨습니다. 스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는 스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이제 살 이유가 없습니다. 스님은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은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이제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스님을 따라 절에 갔고 그날부터 출가를 준비했습니다. 1년 후 그는 스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예불을 드리고 하루 한 끼만 먹고 잠은 4시간만 자고 온종일 수행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있을 때보다 더 충만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법문을 들었고 그의 가르침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물었습니다. 스님, 스님께서는 모든 것을 잃고 출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스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유를 얻었고 가족을 잃고 모든 중생을 얻었으며 명예를 잃고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때 내가 다리 위에서 죽었다면 진짜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법을 전할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리고 스님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내가 사업가였을 때 번 돈으로 사실 많은 보시를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고아원에 기부했으며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복을 짓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저 여유가 있으니 남들도 하는 것처럼 기부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그때 내가 지은 복이 있었기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고 스승님을 만날 수 있었으며 출가할 인연을 얻을 수 있었구나. 내가 과거에 심은 복의 씨앗이 10년이 지나 이렇게 꽃을 피웠구나. 만약 내가 과거에 보시를 하지 않았다면 그날 다리 위에서 정말로 뛰어내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도왔던 사람들의 기도가, 내가 지은 선업이 나를 지켜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 익어가는 시간입니다. 복은 씨앗처럼 땅속 깊이 심겨 시간이 흐르며 뿌리를 내립니다. 햇살과 바람과 비를 맞으며 인내라는 시간을 지나
꽃을 피웁니다. 어떤 이는 단 한 번의 보시로도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전생업이 가벼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이 특별히 청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100번의 공덕을 쌓고도 조용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전생업이 무거웠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감당해야 할 배움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업의 깊이와 인연의 성숙함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씨앗은 일주일 만에 싹이 트지만 어떤 씨앗은 100년이 지나야 싹이 튼다고 말입니다. 연꽃 씨앗은 1000년 동안 땅 속에 있다가도 조건이 맞으면 싹을 틔웁니다. 대나무는 5년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땅 속에서는 뿌리를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면 하루에 1m씩 자라서 한 달 만에 30m 높이가 됩니다. 복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생의 업도 지금 이생의 업도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전생에서 지은 업이 무거우면 이생에서 그것을 갚아야 하고 이생에서 지은 업이 무거우면 다음 생에서 그것을 갚아야 합니다. 그 모든 조건 속에서 복이 피어나는 시점은 오직 인연이 성숙할 때입니다. 마치 과일이 익는 것처럼 때가 되어야 합니다. 덜 익은 과일을 따면 쓰지만 잘 익은 과일은 달콤합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기 전에 억지로 받으려 하면 오히려 화가 되지만 때가 되어 자연스럽게 오는 복은 정말로 달콤합니다. 어느 노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늦게 오는 사람은 더 단단한 복을 쌓고 있는 것이다. 더 넓고 깊게 사람을 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작은 그릇에는 작은 복만 담을 수 있지만 큰 그릇에는 큰 복을 담을 수 있다. 지금 복이 늦게 온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라. 그것은 더 큰 복을 담을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복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복은 당신이 그동안 마음을 닦은 데서 자라고 있고 한 사람을 용서한 기억 속에서 자라고 있으며 고요한 저녁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진심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당신이 길에서 주운 쓰레기 하나하나가 복의 씨앗이 되어 자라고 있고 당신이 누군가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복의 뿌리가 되어 자라고 있으며 당신이 참았던 화 한 번 한 번이 복의 줄기가 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그 시기가 닿으면 반드시 피어난다고 말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만 맞으면 반드시 옵니다. 봄에 심은 씨앗이 가을에 열매를 맺듯이 당신이 심은 복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이 노력한 그 모든 날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한 선한 말 하나하나, 당신이 한 선한 행동 하나하나, 당신이 품은 선한 마음 하나하나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거대한 복의 저수지가 되고 때가 되면 그 저수지가 터져 당신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복은 지금도 천천히 아주 조용히 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복은 흐르고 있습니다. 귀에 들리지 않아도 복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도 복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을 쌓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복을 지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쌓지만 그 복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립니다. 마치 물을 길어와도 구멍난 항아리에 담으면 다 새어나가는 것처럼 복을 지어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쌓고도 망하는 이들의 공통된 태도를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교만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선을 행했는지를 내세우는 순간 이미 그 복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보시를 해놓고 내가 얼마나 큰 도움을 줬는지를 강조한다면 그 보시는 자기 자랑이 되고 맙니다. 어느 부자가 가난한 마을에 큰 돈을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와줬지. 나 아니었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았겠나?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점점 그가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결국 부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무도 그를 돕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일을 한 뒤 그것을 드러내는 이는 하늘의 덕을 스스로 깎아먹는 것이다. 오른손이 하는 선행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남에게 알리려고 하지 말고 자랑하려고 하지 말며 대가를 바라지 말라. 그래야 진정한 복이 된다. 둘째, 분노와 원망입니다. 선행을 쌓은 후 원하는 결과가 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실망한다면 복의 흐름은 멈추고 맙니다. 복은 거래가 아닙니다.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그 복은 내 것이 아닙니다. 어느 사람이 10년 동안 절에 다니며 열심히 기도하고 보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 어려웠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는 화가 나서 부처님께 따졌습니다. 부처님, 저는 1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제 삶은 나아지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절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참된 복은 조건 없는 마음에서 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해서 한 일이 아니라 나누고 싶어서 한 일. 그럴 때 그 복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바라고 선을 행하는 것은 장사와 같다. 복을 바라지 않고 선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보살의 길이다. 셋째, 시기와 질투입니다.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바라보며 질투하는 마음을 품는다면 내 안의 복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마음에 독이 쌓아 올린 선의 공덕을 조금씩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어느 두 사람이 함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둘 다 열심히 일했지만 한 사람이 더 성공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 저 사람만 잘 되는가? 나는 더 열심히 했는데 불공평하다. 그의 마음은 어두워졌고 결국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복을 시기하는 이는 자신의 복을 끊는 자다. 남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행복도 지킬 수 있다. 복을 쌓고도 무너지는 이들은 대부분 복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깁니다. 그러나 복은 내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입니다. 내가 가꾼 복은 때로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먼 미래의 나에게로 흘러갑니다. 복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교만 대신 겸손, 분노 대신 인내, 시기 대신 기쁨, 이 세 가지를 기억한다면 복은 반드시 나를 다시 찾아옵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평생 절에 다니며 보시를 실천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식 문제로 마음고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사업 실패로 빚을 졌고 딸은 이혼했으며 작은 아들은 사고로 다쳤습니다. 어느 날 그분은 스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복을 쌓고도 이렇게 괴로운 걸까요? 저는 평생 선행을 했는데 왜 자식들은 고생하는 걸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의 복은 보살님이 받지 않은 것뿐입니다. 보살님 자녀가, 보살님 이웃이, 보살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왔지요. 큰아들이 사업 실패했지만
목숨은 건졌습니다. 딸이 이혼했지만 건강한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사고 났지만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보살님의 복입니다. 만약 보살님께서 복을 쌓지 않으셨다면 자녀들의 상황은 훨씬 더 나빴을 것입니다. 보살님의 삶은 이미 복이 흐르는 길이었습니다. 복은 반드시 내가 받는 형태로만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가족이 받고, 때로는 내 이웃이 받으며, 때로는 나를 만난 낯선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선을 행한 자는 결코 빈손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쌓는 자의 것이 아니라 비우는 자의 것이다. 복을 내 것으로 붙잡으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라. 그러면 그 복은 강물처럼 흘러 다시 돌아온다. 오늘도 우리가 지은 복이 스스로를 지키고 또 누군가의 인생을 따뜻하게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복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어떤 이는 큰 복을 짓고도 금세 잃어버리고 어떤 이는 작은 복을 오래도록 간직합니다. 그 차이는 마음가짐에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복은 오래 머뭅니다. 교만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움켜쥐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복은 금방 떠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복을 지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나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보시를 하고 나서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의 복은 튼튼한 집처럼 오래도록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복을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었고 내가 지켜야 하는 무언가처럼 움켜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고 말입니다. 복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롭게 나누는 법을 아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어느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을 검소하게 살며 작은 떡집을 운영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하루에 한 번은 노숙인에게 따뜻한 떡 한 개와 차 한 잔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노숙인들은 그 시간을 기다렸고 노인을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본인도 넉넉지 않으신데 왜 매일 그렇게 베푸십니까? 그 떡과 차를 파시면 돈이 될 텐데요.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언젠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자식이었겠지.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장사보다 중요하네. 내가 조금 나누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네. 30년이 지났습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어 떡집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닫아야 하는 날, 노인은 마지막으로 떡을 만들어 노숙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떡을 만들 수 없구나. 미안하네. 노숙인들은 울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노인이 살던 작은 집 앞에 큰 트럭이 왔습니다. 트럭에서 쌀, 반찬, 옷가지, 생활용품이 가득 내려졌습니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30년 전 할아버지께서 떡을 주셨던 노숙인 중 한 명입니다. 그때 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매일 주시는 떡 한 개가 저를 살렸습니다. 그 떡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내가 죽으면 안 되겠구나.
다시 일어서야겠구나.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할아버지를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베푸신 사랑을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노인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준 작은 떡 한 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나를 돕고 있구나. 복은 정말로 돌고 도는구나. 그 노인의 말처럼 복은 정말로 흐릅니다. 내가 준 것이 돌고 돌아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내가 도운 그 사람에게서 직접 돌아오고, 때로는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 돌아오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인연의 법칙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내가 한 행동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노인의 말에서 우리는 복의 진실을 봅니다. 복은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흘려보낼 때 진짜 힘을 가집니다. 물이 고이면 썩듯 복도 흐르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나눔은 복의 순환을 이루는 첫걸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복을 나누는 3가지 단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말로써 베풀기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칭찬 한마디, 위로의 말은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항상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재능이 있어.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말을 매일 했습니다.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하고 성적도 나쁘고 친구도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 학생에게 매일 말했습니다. 너는 착한 마음을 가졌어. 너는 그림을 잘 그려. 너는 친구들을 잘 도와줘. 너는 특별해. 처음에 학생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매일 그렇게 말하니 조금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학생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을 열심히 그렸고 친구들을 더 도왔으며 공부도 조금씩 했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학생은 유명한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첫 전시회에 선생님을 초대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선생님께서 저를 특별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은 선생님 덕분입니다. 선생님은 감동받아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원래 특별했어. 나는 그저 내가 가진 것을 발견하도록 도왔을 뿐이야. 이것이 말로 베푸는 것의 힘입니다. 말은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몸으로 베풀기입니다. 힘든 이웃의 짐을 들어주는 것, 길을 안내해 주는 것, 작은 도움의 손길이 큰 감동이 됩니다. 어느 마을에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간씩 동네 노인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전구를 갈아주고 무거운 짐을 옮겨주고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고 청소를 도와주었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좋아서 했습니다. 노인들은 그를 손자처럼 여겼습니다. 청년이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고 맛있는 것을 준비해서 먹였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청년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동네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모아서 청년에게 집을 사주자. 그 청년은 10년 동안 우리를 도왔잖아. 이제 우리가 그를 도울 차례야. 노인들은 각자 저축한 돈을 모았습니다.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모으니 제법 큰 돈이 되었습니다. 노인들은 그 돈을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청년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건 너무 큰 돈인데요. 받을 수 없습니다. 노인들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우리에게 10년 동안 시간을 주었어. 시간은 돈보다 귀한 거야. 우리는 그 시간의 값을 지불하는 거야. 받아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노인들을 돌보았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함께 매주 방문했고, 나중에는 아이들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노인들은 청년의 가족을 진짜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이것이 몸으로 베푸는 것의 힘입니다. 작은 도움이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마음으로 베풀기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기도해주는 그 마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나눔입니다. 어느 절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새벽 예불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고, 슬픈 사람이 기쁨을 얻고, 가난한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외로운 사람이 사랑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남을 위한 기도만 했습니다. 30년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그 보살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보살님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절마당이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 보살님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보살님은 회복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 병에서 회복되는 것은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보살님은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남을 위해 기도했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내가 보낸 기도가 돌고 돌아 나에게 돌아왔구나. 이것이 마음으로 베푸는 것의 힘입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우주를 움직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복 덕분에 살아갑니다. 부모님의 기도, 스승의 가르침, 친구의 응원, 낯선 이의 친절, 그 모든 복을 기억하고 이제는 나도 흘려보낼 차례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상에 흘려보낼 때 그 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순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바다로 흐르지만 결국 구름이 되어 다시 산으로 돌아온다. 복도 그렇게 흐른다. 내가 베푼 복은 세상을 돌아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복은 혼자 소유할 때보다 함께 나눌 때 비로소 생명력을 가집니다. 그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남는 온기입니다. 나의 복이 누군가의 아픔을 덮고 슬픔을 녹이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복의 힘입니다. 복을 나누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투자입니다. 지금 내가 나눈 복은 미래의 나를 위한 투자입니다. 지금 내가 도운 사람은 미래에 나를 도울 사람입니다. 지금 내가 베푼 사랑은 미래에 나에게 돌아올 사랑입니다. 어느 상인이 장사를 했습니다. 이익이 생기면 항상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돈을 모으면 더 부자가 될 텐데요. 상인은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네. 내가 지금 나눈 복이 나중에 나를 지킬 것이네. 실제로 그랬습니다. 몇 년 후 상인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가 도왔던 사람들이 모두 모여 그를 도왔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일자리를 소개해주고 집을 빌려주었습니다. 상인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심은 복의 씨앗이 지금 나를 살렸구나. 복을 나누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은행 계좌와 같다.
많이 저축할수록 나중에 많이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복의 은행은 이자가 붙는다. 조금 저축해도 시간이 지나면 크게 불어난다. 그러니 지금 당장 많이 나눌 수 없어도 괜찮다.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나누면 그것이 쌓여 큰 복이 된다. 오늘 하루 마음속에 따뜻한 나눔을 품어보세요. 작은 인사 한마디, 감사의 전화, 혹은 진심 어린 기도 한 줄이라도 좋습니다. 그 나눔이 바로 당신의 복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복을 나누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나누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나누며, 지식이 있으면 지식으로 나누고, 사랑이 있으면 사랑으로 나눕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나누느냐가 아니라 진심으로 나누느냐입니다. 100만 원을 마지못해 내는 것보다 1000원을 기쁘게 내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하루를 억지로 봉사하는 것보다 1시간을 진심으로 돕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많은 지식을 자랑하며 가르치는 것보다 작은 지혜를 겸손하게 나누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나눌 때 3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주는 나도 없고 받는 이도 없고 주는 것도 없다고 생각하라. 이것을 삼륜청정이라 한다. 내가 준다는 교만도 없고 상대가 받는다는 우월감도 없으며 준 것에 대한 집착도 없이 나누라. 둘째, 기쁜 마음으로 나누라. 억지로 하는 나눔은 복이 적고 기쁘게 하는 나눔은 복이 크다. 마지못해 주는 1000원보다 기쁘게 주는 100원이 낫다. 셋째, 대가를 바라지 말고 나누라. 이것을 주면 저것을 받을 거야. 이런 계산을 하지 말라. 순수하게 나누고 잊어버려라. 그래야 진정한 복이 된다. 이 3가지를 기억하며 나눈다면 당신의 나눔은 큰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사람을 통해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복의 순환을 믿으십시오. 내가 나눈 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주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다가 때가 되면 나에게 돌아옵니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계절이 지나 열매를 거두듯이 복을 나누면 시간이 지나 복을 받습니다. 한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여름 내내 비와 바람과 폭염을 견디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자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농부는 그 곡식의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나눠줍니까? 당신도 저축해야 하지 않습니까? 농부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또 다른 씨앗을 뿌리고 있네. 이 씨앗은 다음 계절이 아니라 다음 생에 열매를 맺을 걸세. 나는 내 다음 생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 거네. 농부의 말은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복은 이 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나누는 것은 미래의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복의 순환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나눔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누지 않는 것이 손해입니다. 복을 움켜쥐고 있으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더 큰 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다. 복도 마찬가지다. 복을 움켜쥐면 교만이 되고 흘려보내면 자비가 된다. 교만은 복을 썩게 하지만 자비는 복을 맑게 한다. 오늘 하루 무언가 하나를 나눠보십시오. 돈이든 시간이든 미소든 말이든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진심으로 나누십시오. 그리고 나눈 후에는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복의 순환을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당신이 오늘 나눈 복은 언젠가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계속 나누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삶은 복의 강물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복에 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지어지는지, 어떻게 자라나는지, 어떻게 지키고 나누는지, 이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를 4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복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내가 짓는 말과 행동, 마음 하나하나가 미래의 복이 됩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이니 다른 누가 의지처가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남 탓, 환경 탓, 운명 탓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좋은 씨앗을 심으면 미래는 반드시 바뀝니다. 둘째, 복을 짓는 방법은 보시, 자비, 계율, 선업입니다. 이 4가지를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짓는 것입니다. 보시는 나누는 것이고, 자비는 함께 아파하는 것이며, 계율은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선업은 진심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4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그것이 보시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 그것이 자비입니다. 오늘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그것이 계율입니다. 오늘 작은 선행 하나를 하는 것, 그것이 선업입니다. 이렇게 하루에 4가지씩만 실천해도 1년이면 1460개의 복을 짓게 됩니다. 10년이면 14,600개의 복을 짓게 됩니다. 그 복들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셋째, 복은 시간이 필요하고 지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복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익어가는 시간을 기다리고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교만하면 복이 달아나고, 분노하면 복이 타버리며, 집착하면 복이 썩습니다. 반대로 겸손하면 복이 머물고, 감사하면 복이 자라며, 나누면 복이 흐릅니다. 씨앗을 심었다고 매일 땅을 파헤쳐 확인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물을 주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을 지었다고 매일 복이 왔는지 확인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계속 선을 행하고 기다리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1000가지 강물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고 1000가지 복을 쌓아도 겸손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다. 복이 와도 교만하지 말고 복이 늦어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넷째, 복은 나눌수록 커집니다. 복을 움켜쥐려 하지 말고 흘려보내십시오. 내가 가진 복을 나누면 그 복은 다시 나에게 돌아오고 더 크게 돌아옵니다. 물이 순환하듯 복도 순환합니다. 내가 준 것이 돌고 돌아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때로는 내가 도운 그 사람에게서, 때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이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며 인과의 진리입니다. 이 4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은 분명 변화할 것입니다. 당장 내일 변하지 않더라도 한 달 후, 1년 후, 10년 후를 보십시오. 분명히 당신의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게 될 것이고, 고통 속에서 평화를 찾게 될 것이며, 외로움 속에서 사랑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신이 지은 복 덕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경험, 당신의 깨달음, 당신의 다짐을 나눠주십시오. 그 나눔 자체가 또 하나의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한 사람의 삶에 빛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 그것도 보시입니다. 법을 나누는 법보시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의 언어로 풀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깨달음의 길, 수행의 길, 자비의 길,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시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시간을 내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큰 복을 짓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이미 깨달음의 문턱에 서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은 오늘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고 여러분의 마음에 고요함이 머물며 여러분이 가는 길마다 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미소 하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며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가르침을 듣고 단 하나라도 실천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보시든 자비든 계율이든 선업이든 하나만 실천해도 당신은 이미 복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딱 하나만 하십시오. 내일 또 하나 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아가십시오. 100일이 지나면 100개의 복이 쌓이고 1000일이 지나면 1000개의 복이 쌓일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석가모니불,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도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이 복을 짓는 순간이 되고 매 호흡이 감사의 호흡이 되며 매 걸음이 깨달음을 향한 걸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시고 매 순간 복을 짓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짓는 복이 내일의 당신을 밝히고 당신의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큰 복이 되길 기도합니다. 당신이 걷는 길에 항상 꽃이 피고 당신이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에게 미소 짓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바로 지금 여기 당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당신의 따뜻한 마음, 당신의 선한 의지, 당신의 아름다운 영혼,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 복을 발견하고 키우고 나누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의 삶은 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은 부처님의 자녀로서 복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헤매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방향을 찾으면 됩니다. 그 길 위에서 지쳐도 괜찮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걷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묵묵히 걷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 목적지는 복이 가득한 삶이고 평화로운 마음이며 깨달음의 경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당신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 당신과 함께 걷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외롭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과 함께, 보살님들과 함께, 그리고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도반들과 함께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길을 걷는 동료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응원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복을 바라되 집착하지 마십시오. 복을 짓되 자랑하지 마십시오. 복을 받되 교만하지 마십시오. 복을 지키되 움켜쥐지 마십시오. 복을 나누되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의 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